11장은 좀 길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봐도 이것은 우리가 역사책을 참고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 여기 보면 남방왕, 북방왕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마지막에 나타날 로마 왕조를 상징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프톨레미 1세, 2세, 3세, 안티오쿠스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역사 서적을 보면 이때 일어났던 로마 왕조의 왕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11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윤곽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좀 기가 막히죠. 11장 굉장히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계의 역사를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당시 지구상에 있는 나라의 역사들을 어떻게 흘러가도록 주관할 것이냐,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장에도 4장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러나 그 꿈은 다니엘이 해석을 했어요. 그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여준 그 꿈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꿈을 꿨지만 그는 해석도 못해요.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역사하신 그 차원과 그리고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차원은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스터 플랜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쭉 말씀하시는데, 느부갓네살에게는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해석은 못하고, 다니엘에게는 기도 중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천사를 보내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과정이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어제 1절부터 19절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이 세상의 나라들이 그 당시로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라고 하는 나라들이 강국이 있었고 망하고, 더 강한 나라가 오고 망하고, 더 강한 나라가 오고 망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강한 나라가 로마예요. 근데 거기도 망했어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여러 강대국들이 있지만 이 강대국들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그것도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유한적인 나라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강성해서 그렇게 전 세계를 통치하고 많은 나라들이 로마에 의해서 압제당할 때 로마가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로마가 다가 아니에요. 로마도 망했어요. 메데바사가 바벨론 제국을 쳐서 멸망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그 잡은 거거든요, 고난을. 근데 그 나라도 역시 헬라에 의해서 망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영원한 강대국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시대 쓰시고 놓고, 한 시대 쓰시고 놓고,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한 시기에 보면 로마 황제가 가장 강력한 그 권세를 가진 것 같지만 로마 황제들도 1세, 2세, 3세, 4세 가면서 다 죽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강대국도 없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에 대한 이 큰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그 역사를 진행하는 중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들일 뿐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요, 우리가 좀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래요. 마스터 플랜. 우리의 출생부터 우리가 죽는 시점까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고 살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가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고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단면을 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막 들뜨지도 말고 한 단면을 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내가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좌절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중에 나타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우리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고 우리 교회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있고 우리 나라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고 전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보세요. 그 뒤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뛰어 망할 것이요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참한 사람이라. 거기 보면 또 이렇게 약한 자가 나타나서 강하게 되었다가 강한 자가 나타나서 약하게 망하고, 그러니까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똑같이 망해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쓰시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제는 5가지 중요한 부분을 뽑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가만히 보시면 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같은 단어, 같은 문장이 중복돼서 나오는 부분은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깊이 봐야 되고 깊이 탐독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연필 같은 거를 가지고 줄을 긋든지 써가면서 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강조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망하고 또 망하고 그런데 24절 보세요.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의 백성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을 칠 것인데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한 강대한 왕이 일어나가지고요 백성들을 다 휘어잡아요. 그래서 왕권을 막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최고의 왕이 났구나 이렇게 말할 것이지만 그도 역시 뭐라 그래요? 끝에 보면 때가 이르기까지만 그렇게 할 것이다. 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만 그렇게 할 것이다. 27 가보세요.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다.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언제 때까지? 네, 거기도 보면 작정된 기한에 맞춰서 그 일이 끝날 것이다. 거기 보면 작정된 기한, 때 이런 말씀. 24절에서는 때, 27절에서는 작정된 기한. 그럽니다. 그 다음에 29절로 갑니다. 네, 28절부터 시작.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거기도 보면 작정된 기한. 여기 나오는 요 왕은요 로마의 한 왕입니다. 로마의 여러 왕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왕이 갑자기 커요. 굉장히 강대해져요. 근데 그것도
작정된 기간뿐이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35절로 갑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회개되어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무슨 기한이 있대요? 작정된 기한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네. 오늘 본문에 4번 나오는데 때란 말씀이 1번 나오고 작정되었단 말이 3번 나와요. 하나님이 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잖아요.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은 우연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착착착착착착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절대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계획, 이 마스터 플랜 안에서 움직여지고 이 모든 우리 개인의 인생도 수레바퀴가 돌아가듯이 착착착착 돌아가죠. 우리가 시계를 보면 요즘에는 전자시계라 그러는데 옛날에는요 태엽시계, 태엽을 감아가지고 들어가 그 시계 뒤에 뚜껑을 열어보면 그 뒤에 톱니바퀴들이 잔뜩 있습니다. 톱니바퀴가 작은 거, 큰 거, 중간 거, 큰 거, 작은 거, 뭐 톱니바퀴가 속에 여러 개가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그 톱니바퀴들이 딱 물려가지고요 초를 착착착착착 이렇게 시간이 가요. 그 톱니바퀴, 그 역사의 수레바퀴라 그래요. 그 역사의 수레바퀴가 하나도 실수함이 없어요. 톱니바퀴가 이렇게 물리잖아요. 착착착착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톱니바퀴가 제대로 어긋나면 이게 돌아가겠습니까? 위에서 보이는 시계가 맞겠어요? 안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1초의 오차도 없이 이게 착착착착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저거 우연이야. 절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생각에 맞든 안 맞든 내가 기도한 대로 되든 안 되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놓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응답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가끔 보면 그런 실수를 범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그분의 시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거기다 써놓으세요.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시간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예. 오늘 참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이런 눈들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다. 그건 매우 이기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죠. 어린애들은 그럴 거예요. 근데 어른인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되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 그래서 우연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들은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너무 막 들뜰 것도 없고 나심할 것도 없어요. 업앤다운이 아주 심해요. 가만히 보면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이걸 업앤다운 그런 거예요. 업앤다운, 업앤다운, 업앤다운. 이거를 일희일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분명히 여기 뭐라 그래요? 작정된 기한이 있습니다. 작정된 기한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 로마의 왕
헬라의 왕, 이 사람들은 자기가 왜 요만큼 하다가 끝나지? 우리 왕조가, 우리 왕국이 이렇게 강대한데 왜 여기서 끝나지? 모르죠. 그 사람들은 알 턱이 없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빈센트로 딱 뽑았다가 놨다가 뽑았다가 놨다가 뽑았다가 놨다가 이러면서 그분의 역사가 쫙 진행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때까지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 역사가 쫙 끝나요.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1000년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까지를 우리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1000년이라고 말해요. 교회 시대. 이 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다 족계로 돌아오는 요 시간,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는 모르지만 재림 시간까지 요 시간, 이 교회 시대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부르는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방법이 평안할 때 부르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전쟁이라든지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자들을 부르시는, 지금이 하나님의 택자들을 부르시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여러 나라들이 나타날 거예요. 뭐 일본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 소련 같은 나라, 뭐 러시아, 소련이 러시아죠. 이런 등등 여러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 나라들이 작정된 기간 동안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를 바라보고 큰일 났다 그렇게 말할 거 없어요. 뭘 큰일 나요.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에 하나님의 작정된 만큼 쓰시고 놓으실 건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돌이켜 봐야 돼요. 앞으로는 그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겉으로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으로 이끄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기간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자들을 불러내시는 과정이에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불러내신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의 전염병을 통해서도 불러내신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때 제한되게 쓰임받는 나라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때 작정된 기한, 그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일본을 쓰셨다가, 어떤 때는 러시아를 쓰셨다가, 중국을 쓰셨다가, 어떤 때는 또 미국도 쓰셨다가,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써 가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연합해요. 다 합력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의 일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일일비하지 말라고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네. 사람도 자기 보기에 좋은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싫은 사람은 막이라고 내쫓고, 이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네.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지금도 만나고 있고. 근데 저도 실수를 처음에 참 많이 했어요. 내 생각과 같고, 내가 기도했던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기도해서 붙여주신 사람인가 생각해서 초창기에는.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하고 좀 다르고 내가 기도했던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살펴봐요. 하나님이 저분을 어떻게 쓰시는가. 네. 때로는 사람들이 저를 오해를 해요. 오해하기도 해요. 그러나 오해하거나 말거나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봐요.
그럼 역시 우리가 섣불리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기다 아니다를 예스과 노가를 우리의 관점에서 너무 쉽게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건 이건 절대 아니다. 두고 봐야 돼요. 이게 두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면서 그분의 일을 해나가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마스터 플랜 안에서 나를 세우시고 내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나의 거룩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하나의 환경들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남방왕도 쓰셨고 북방왕도 쓰셨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때는 때로는 북방왕이 강해지고 때로는 남방왕이 강해지면서 혼돈된 것처럼 보였으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때가 있고 작정된 기한만 그렇게 활동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마스터 플랜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게 하시고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주셔서 묵묵히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절대적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들에게 해석해 주시고 어려운 말씀들을 쉽게 깨닫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영감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